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절부터 11절까지고요. 지금 읽는 것은 1절, 2절, 3절까지만 읽겠습니다. 1절, 2절, 3절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천천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음은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이를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기 때문이라.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이름과 같이 멸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리니 결코 피하지 못하리라. 아멘. 어제 4장 16절 17절에서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려 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그러므로 18절에 이 말씀으로 서로 위로하라. 권면한 사도 바울이 오늘 다시 그날과 그 때를 강조하면서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권면합니다. 1절에 보시면요.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다. 2절,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이룰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기 때문이라. 그러니까 쓸 것이 없다는 것은 이미 너희들이 잘 알고 있다는 것을 강조하는 거죠. 이미 바울이 데살로니가에 함께 있을 때 이 부분에 대해서 교육이 되었던 것 같아요. 날과 시를 콕 집어 알려준 것이 아니라 그렇게 할 수도 없고요. 그래서 우리 아버지만 아신다고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그 날과 시를 집어주는 거 알려준 것이 아니라 종말을 준비하는 자세에 대해서 알려준 거죠. 종말을 어떻게 준비할 건가. 마태복음 24장 43절 이하의 내용을 말씀하시는 거죠. 마태복음 24장 43절 이하에 보시면요. 너희도 아는 바니 만일 집 주인이 도둑이 어느 시각에 올 줄을 알았더라면 깨어있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그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을 때 인자가 오리라.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사람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주인이 올 때 그 종이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이 복이 있으리로다. 중요한 것은 지금 너에게 맡겨주신 그 일에 충성하라는 거죠. 그것이 곧 재림을 준비하는 자의 자세라는 것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참으로 예수님의 다시 오실 것을 기대한다면 그렇기 때문에 더욱 오늘의 삶에 충실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나 3절에 게으른 자들의 특징은 늘 평안하고 늘 안전하다라고 믿는다는 거예요. 그들은 내일도 평안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자신들은 안전하고 자신들에게 오면 안전이 확보될 것이라고 말하는 거죠. 그러나 그들의 주장은 영적 무지에서 오는 것입니다. 마지막 때에는 마치 임신한 여자에게 출산할 시간이 갑자기 오는 것처럼 주님의 재림은 반드시 임한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죠. 4절에 그날이 도둑같이 임할 것이다. 5절 빛의 아들 낮의 아들인 우리는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6절에 말씀하죠.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릴지라. 자지 말라는 것은 도덕적인 무감각 상태에 있지 말라는 것입니다. 방탕한 삶을 살지 말라는 거죠. 4장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음란을 버리고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7절에 자는 자들은 밤에 잡니다. 취하는 자도 밤에 취하죠. 그러나 우리는 8절에 낮에 속했으니 정신을 차리고 믿음과 사랑의 호심경, 흉대, 방탄복을 얘기하는 거죠. 그거를 붙이고 구원의 투구를 써라. 전쟁에 나가는 군인이 방탄복과 철모만 쓰면 생명을 잃을 치명상은 당하지 않는 것처럼 적어도 주님의 재림에 관한 일에 있어서는 확실한 대비를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단의 공격에 맞설 수 있는 가장 큰 무기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입니다. 그것을 10절에 말씀하는 거죠. 예수님과 함께 이미 십자가에 죽은 자들은 더 이상 죽음이 무서울 리 없다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이미 삶과 죽음의 문제를 뛰어넘은 자들입니다. 이 땅에서 어떤 죽음을 맞이하든지 우리에게 확실한 것은 주님이 다시 오실 때 부활하게 되고, 그 부활의 육체는 가장 아름다운 몸, 주님과 같이 완전한 몸이 될 것이라는 사실인 거죠. 그러므로 사도 바울은 이 일을 서로 권면하면서 덕을 세울 것을 말씀합니다. 11절을 보십시오. 그러므로 피차 권면하고 서로 덕을 세우기를 너희가 하는 것 같이 하라. 그리스도인들이 만나서 나누어야 할 이야기가 바로 이 이야기죠. 이 예수님의 부활과 우리의 부활에 관한 확신과 소망이 우리에게 가장 큰 위로가 되는 것이고, 이 은혜를 서로 나눌 때 가장 큰 힘이 될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도 그 예수님의 날,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이든지 아니면 우리가 먼저 예수님께 가든지, 그날은 반드시 다가옵니다. 반드시 오는 그날을 기대함으로 오늘을 믿음으로 살아야 합니다. 성실하게 살아야 합니다. 나를 보내신 모든 사명의 현장에서 사명을 감당하며 살아야 합니다. 목회자는 목회의 사명을, 성도는 성도의 사명을, 선교사는 선교의 사명을, 주부는 주부의 사명을 감당하며 살아야죠. 그날이 반드시 올 것이기 때문에 천국의 소망을 서로 나누는 것입니다. 그날이 나에게뿐만 아니라 누구에게든지 언제든지 하나님 앞에 설 그날이 오기 때문에 나도 언제든지 준비해야 하고요, 당신도 언제든지 준비해야 한다는 거예요. 나는 언제든지 준비되어 있는데 당신도 준비되어 있습니까? 라고 확인하고 준비시키고, 그렇기 때문에 더욱 소망으로 살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것을 서로 권면하면서 서로를 세워주면서 다시 오실 주님을 기대하며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예수님은 반드시 오시고 밤에 도둑같이 오시고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 오실 것이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믿는 우리에게는 이미 예수님 다시 오실 징조들을 자세히 알려주셨으니 주님 다시 오실 날을 기대하면서 그날을 대비하게 하시고 세상을 분별하면서 세상 풍조에 휩쓸리지 않도록 성령 하나님 우리를 지켜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